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75페이지 이사야 6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사중복음 성가대의 찬양 영상으로 들은 후 이영우 목사님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어디 봐야 돼? 수령아. 기도하겠습니다.
지난해 2월달 시작된 이 팬데믹 현상이 1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들, 두렵고 위협을 느꼈던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모든 일에 불편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다가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이렇게 주의 날을 찾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슴 속에 주를 향한 찬양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길의 맑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뚫린 귀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세 가지 주제를 먼저 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을 꼭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찾으시고 또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 거룩한 씨의 삶이, 거룩한 씨로서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자, 그런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1년이 지금 넘어선 이러한 상황에 이 현상이 잦아들질 않고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단계, 2.5단계 더 이제 옥죄어서 5명 이상은 모이지도 말고 별별 얘기들을 다 해서 이 확진 현상을 좀 잠재우고자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움켜쥐어서 조금 이렇게 잠재워진다고 해서 풀면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오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오늘의 문제가 풀려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그 정치인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이 근자의 책을 한 권 펴냈어요.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세계 질서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전 세상은 이제 지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모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 도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예언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이제 보고 듣다 보면 그분이 특별한 얘기를 안 해요. 선지자들은 어느 사람 이야기를 하고
또 지나온 역사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에 대해서 선지자는 백성들을 깨우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엉뚱한 사람이 선지자 노릇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한 대상이죠. 이 사울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요, 그가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구약의 역사 속에 한 대목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는가? 그 말은 사울도 예언자니? 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한 정치인이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했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이런 얘기가 저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는지 어떤 뭔가 자기의 상상 속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던진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이 이러한 이 얘기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요즘 잘 나가는 40대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가 근자에 책을 한 권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근데 그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보통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상사태라고 저는 선언을 해요. 인류는 계속 생존할 것이며 우리 대부분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 인류 인구 숫자에 비추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은, 이 정치인들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여 될 것인가?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여야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되죠. 한 기업에서 한 개인이 뭔가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자문과 또 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 우리는 비상사태에 처해있기 까닭에 그런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이 없이 오늘의 상황을 우리가 맞이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속히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네가 결정한 것이 너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은 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된다. 하나는 전체주의 감시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유지해 갈 것인가? 감시 속에서. 아니면 민주주의적이고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된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저는 얘기를 합니다. 국수주의적인 고립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은 옛날의 성곽시대로 돌아갈 건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결속을 해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오늘의 이 시대를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과연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너무너무 실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이 한참 확장이 됐던 때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사람에게 희망을 가졌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면, 사람을 바꿔놓으면 우리가 기대했던 멋진 세상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계몽주의 사상 시대예요. 그러나 그러한 생각들이 막 이제 거론이 되고 연구가 되고 그것이 모아져서 뭔가를 인류가, 세상이 만들어 간다고 할 때에 그때 엄청난 일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계 1, 2차 전쟁이 나타나고 나라마다 서로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갈등하고 비참한 꼴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은 다시 절망 가운데, 나라 가운데 떨어지게 되죠. 문제는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양이 이제 그럴듯하고 언변이 좋아서, 또한 이미지가 좋아서, 세상에 태어날 때 예쁘게 태어나서 멋있게 태어나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정말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똑같아. 아프리카의 그 이제 광야에 말이죠. 맹수들이 살아요. 맹수들이 사는데 그 먹이 사슬 때문에 저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을 합니까? 굶주림에 시달리는데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 가지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한 먹잇감을 물었어요. 그것을 물고 그것을 뜯어먹을 때 얼마나 으르렁댑니까? 그 자리에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걸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뜯어먹을 대로 다 뜯어먹고 배가 부르면 그때 놔요. 인간이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에게, 나 자신에게 오늘의 시스템, 오늘의 상황 속에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어떤 기대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바로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갖게 된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머무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고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서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는 제가 참 그 정치적 상황이나 그 사회의 위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그 당시 우시아라고 하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4살에 임금이 됐어요. 16, 14, 54년을 임금 노릇해요. 위대한 임금이에요. 그 사람이 임금이 되고 나서 그 부왕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 전부 정복해요. 나라를 강성하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이제 영토를 확장해요. 저는 그 곁에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구하는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자 저는 빗나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의 존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들만 하는 행위를 지금 하다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말려도 안 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문둥병으로 저를 치는 거죠. 그 뛰어나고 그 용맹 있고 그 힘 있는 임금이 결국은 성 밖에 내치게 되고 별당에서 문둥병에 시달리다가 그의 생을 마쳐요. 인간이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엇인가 막 많이 얻고 뭐 이런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선지자 이사야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니까 천사가 날개짓을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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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획기적인 한 사건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저께인가요, 간증을 하는 한 그 성도의 간증,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연예인이 누구냐면 엄정화라고 하는 가수, 배우의 간증이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쩌면 제가 그 노래하고 막 춤추고 그리고 뭐 영화에 나오고 할 때는 정말로 뵈기 싫었거든요. 너무너무 뵈기 싫었는데요. 근데 간증을 하러 나왔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말은 얼마나 그렇게 이쁘게 하는지, 소리 있게 하는. 그는 명성이, 인기가 막 올라가고 할 때에 그 주변에서 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는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부족하고 뭔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결국은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믿는데 나는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저의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를 인기를 얻고 작품을 끝나고 하면 그의 마음의 공허는 술을 먹어야 살고 점쟁이를 찾아가야 이제 또 어떤 이제 프로젝트를 놓고 굿판을 벌려야 되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대요.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가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마음속의 공허의 자리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깨달았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받은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대요. 그런데 어느 성탄절에 성탄절 축하 메시지를 이영자라는 사람이 저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아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한마디를 전해줬대요.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 몸이 오그라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하는 게. 그러나 그의 기억과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아침마다 시간 있으면 개를 끌고 남산을 오르라. 남산을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어느 날 자기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그는 어떤 분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 개를 끌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당신 정말로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상하게 그러한 하나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 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속해서 묻고 자기는 중얼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굉장히 짜증도 나고. 근데 어느 날 내가 오늘 산책을 하다가 교회 예배당이 보이면 그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따라 그런 생각으로 걸어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어쩔 줄 모르게 눈물이 흘러. 그러면서 이게 무언가, 내게 주어진 이 현상이 뭔가 해서 그냥 어쩔 줄 몰라 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여자가 저렇게 울고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할까 봐 막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에 대전에 사는 친구,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그때 전화를 걸었다. 그 친구한테 전화를 걸면서 막 자기 지금 상황을 얘기했다. 그 친구가 예수 잘 믿는 친구였어요. 그를 향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여태까지 기도해 왔는데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까운 조용한 곳에 앉으라고. 앉을 데가 없어요. 막 이렇게 해주고. 십자가가 하나 보이더래. 그 곁에 한쪽에 앉아서 그 친구의 전화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얼마나 즐거워졌는지,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무리 계시를 주어도 성경을 모르니까 그게 계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야, 자기가. 저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이제 보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갑상선 암에 걸려서 소리가 나오지 않고 막 그럴 때 저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모했는지. 그가 치료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만나 주셨구나 라는 이야기를 저는 신앙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만남이 없이 우리가 결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거예요. 얼마 지나고 나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나를 읽어요. 나에게 조명하고 나에게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깨닫게 하고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제 부르심과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한번 받아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무슨 얘기입니까? 만날 만한 때. 바로 지금 나를 향해서 물어보는 거야. 너 지금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아니야? 너 지금 제일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야. 이 말씀을 이 본문에서, 이 성구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이사야는요, 또 다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이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고 감정 기쁘게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그 인물이 어느 날 자살을 했대요. 어느 교회 장로가 자살을 했대요. 여러분, 신문에 난 그러한 그 자살했다는 사람의 그 빈소를 보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괴로웠기 까닭에 저가 목숨을 끊었을까? 정말로 견딜 수 없어서 끊었을 거 아니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죽은 거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지? 하나님이 왜 그냥 뒀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난 모르겠어요. 왜 그를 그냥 두셨는지.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정말로 시끄러웠어요. 음란, 또 막 금전관계,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막 그냥 근친상간, 또 하여튼 고린도서에 보면 이 세상 온갖 것들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성찬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있도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도 있도다. 그 말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가시지 아니하면 죽음이 아니고서는 저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믿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 그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가 스스로 죽었으면 그 고통이 미리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저는 끝까지 죽지 않았을까? 그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 하나님의 희망, 거룩한 씨가 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합니다. 이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성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거룩한 씨가 바로 그루터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성경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훑어봐도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거의 거룩한 씨에 대한 얘기예요. 남은 자의 이야기예요. 이 남은 자의 이야기를 나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대하면서 신약을 보고 구약을 봐도 어디서든지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할 때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그 사명을 받지 않습니까? 부르심, 다시 부르심과 재소명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조금 이렇게 읽어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참 안타까운 마음이 소개되죠. 그게 뭐냐면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것이다. 네가 가서 아무리 외쳐도, 내가 너를 보내지만 외쳐도 듣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 없을 거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는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10분의 1이 남았을지라도 그 10분의 1도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씨라고 하는 그 대상이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오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거룩한 씨를 찾는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바로 우리 교회 이름이니까. 우리 교회가 창립된 하나님의 계시니까 거룩한 씨가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씨는, 제가 거룩한 씨에 대한 이제 그렇게 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고 이렇게 메모도 했습니다만은,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가 표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으죠.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신 예수는 온전한 인간의 모형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이 거룩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씨로 살겠다고 하는 다짐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마주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주님,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을 따라 돈도 벌게 하시고 공부도 하게 하시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당신이 희망을 두신 거룩한 씨가 여기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긴 것도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고, 하나님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신 것도 목적이 있어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희망, 거룩한 씨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여기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